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의 성령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들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 줄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다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 외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소
그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되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제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그늘에 내 쉴 곳 찾아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을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나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를 사랑하사 하루속히 복음 통일이 되어 북한의 각 지역마다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금 우리나라는 의사들의 파업으로 말미암아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이 치료받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니 하루속히 의료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국민의 대표를 뽑는 총선을 앞두고 있사오니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세워져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나라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많은 어려움 속에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 가운데 힘들어 어려워하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능히 해결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요한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 선거 중에 있사오니 투표는 성도들이 하고 있지만 그 생각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장로님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웃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것으로 내 모습으로 내 것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하기 위해 힘쓰시고 애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을 이루어하시고 날마다 그분들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그곳에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맺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버님을 먼저 주님 곁에 보내고 슬픔에 잠긴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수술하고 회복을 기다리는 홍영희 공사님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치료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신령과 강건함을 주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심령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은혜 받고 변화되는 말씀이 되길 기도합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지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는 은혜 충만한 찬양이 되길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 교회 각 처소에서 말없이 봉사하는 봉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22편 23절에서 31절,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머리 속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 얼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네로 시대, 그때 마가의 공동체에 주어진 복음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가 복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들, 생사의 문제에 있어서 그 어떠한 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들에게 마가는 처음 시작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첫 문장에서 마가가 밝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겠지만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인데 로마 시대에는 이게 황제에게나 쓸 수 있었던 용어예요. 황제가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자신의 후손이 태어났거나 전쟁에서 승전가를 올리게 될 때 그 황제가 칙령으로 내린 걸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마가가 이걸 로마식 용어로 그대로 갖고 오긴 했지만 그가 이 복음에 관한 본질을 밝히기 위해 그 단어를 빌려 쓰기는 했지만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 복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이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했다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1장 1절에 시작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다가 8장에 와서 예수의 직접적인 육성, 즉 예수가 직접적으로 그 복음이 무엇인지 밝힘으로 인해 그 복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궁금했을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왔을까? 그 기쁜 소식이란 게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일까? 그 기쁜 소식을 지니고 사는 우리에겐 왜 삶의 현실에서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들이 생기지 않고 끊임없이 압제 속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그냥 감내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갖고 있는 많은 마가의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 복음이란 단어는 패배자의 용어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용어예요. 절대 권력을 누리는 자들이나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결과, 승전보가 복음인데 놀랍게도 예수의 이 복음의 증언은 그 승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외면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을 바로 복음이라 선언하는 예수의 말씀에 급격한 대항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31절과 38절은 예수께서 밝히시는 복음의 진 면목과 그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제자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 단락 전에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자마자 예수께서는 그 복음의 진면목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31절이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복음은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그 승리의 선포를 통해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는 것인데 예수의 실제적인 복음의 증언은 자신이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 32절의 말씀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할 때 이 드러내놓고는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세월이 흘려서 요한의 시대, 요한복음을 기록한 AD 100년 정도 됐을 땐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의 체계나 믿음의 분량들이 성장해서 예수를 정확하게 규정합니다. 신학적으로.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할을 잘 설명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들을 갖게 하는 요소가 요한복음 안에는 다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안에는 이 드러내놓고라는 파르레시아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이 마가복음, 복음서의 원류로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서는 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라는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관한 예수의 직접적인 증인은 여기가 최초예요. 뭘 가르치셔요? 복음은 너희들이 원하는 승리가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승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승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은 승리가 맞는데 이루는 방식과 절차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 우리는 고난, 버림받는 것, 유기당하는 것, 죽임을 당하는 것 끔찍히도 혐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거부하려고 믿음을 가진지도 모르겠어요. 그것과 또 다른 결의 삶을 살기 위해 신앙의 길을 접어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초대하신 신앙의 길은 고난, 버림받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라는 걸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한 번도 드러내놓고 복음은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나 자신은 바로 이 일을 위해 왔어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던 예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글 성경은 굉장히 유하게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 항변하다라는 헬라어 언어를 찾으면 꾸짖다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데 이 꾸짖음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꾸짖을 땐 이 단어 쓰지 않아요. 누구를 꾸짖을 때 이 단어를 쓰냐면 사탄, 마귀를 꾸짖을 때 이 항변하다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 복음의 정수 진수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로 간곡하게 부탁한 게 아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단, 예수의 정신이 아닌 다른 정신이 들어와 그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 베드로가 누구 꾸짖을 때처럼? 사탄 꾸짖을 때처럼 예수를 꾸짖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이 정도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이 말하는 그 왕의 길이 그런 길이라면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당신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승리의 길도 아니며 그 누구도 인정하는 길이 아니니 제정신 차리라고 큰 소리로 외칠 뿐만 아니라 그를 거의 우악스럽게 포박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우리가 기억해야 이 장면이 얼마나 무서운 장면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항변하다는 단어는 예수도 사용하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강의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께서 사단이 시험할 때마다 사단을 물리칠 때 사용하셨던 말씀,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이 단어를 쓰세요. 즉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단지 예의 차려서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러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저 충성하고 헌신할 테니까 주님은 꽃길만 가십시오. 이 얘기 아니에요. 내 정신대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한 거라면 하나님이 말하신 게 아니라 누가 말했다고요? 사단이 말한 거야. 난 그거 못 믿겠어.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의 제적자들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멀리 떨어져 있는 로마 제국이 예수의 대적자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누구에게 버림받는다고 그러시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사회에 있어서 신앙적으로 가장 월등하고 큰 기대를 받으며 촉망받는 엘리트들에게
좀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세대에서는 믿음이 가장 뛰어난 자들에게 예수는 버림받습니다. 이 버림받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신앙의 가치, 믿음의 가치와 예수가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누가 보내셨죠? 예수는 누가 보내셨어요? 자기의 의지를 가고 오셨나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기에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사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게 잘 보존되고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와 어떻게 해요? 결별합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그 세대를 장악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미 3년 동안 예수와 동고동락을 같이 했었던 가장 가까운 제자도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하는 상황.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 예수의 진면목을 보면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예수를 통해 누리고 싶어하는 안락함, 평화로움, 기쁨, 만족이 신앙의 우선시 되는 사람들은 경계해야 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성공을, 승리를, 기쁨을, 자랑을 쟁취하고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외치신 복음의 승리는 우리의 기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성과도 대척되고 부딪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니 예수께서도 그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를 붙잡고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당신은 성공해야 합니다 이 말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도 헌신하고 결단했습니다. 베드로도 자신의 가족을 내팽개치고 생업도 포기하고 예수가 가는 곳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예수의 첫 번째 제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도 대의는 있었습니다. 단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면 굳이 예수 따를 필요 없어요. 세계의 정세가 어떻게 됐든지, 나라가 어떻게 엉망이 되든지, 종교사회가 어떻게 퇴락하고 부패하든지 그거 상관없이 내 안위만 생각했으면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어부로서 정직하게 사는 것을 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영혼의 울림이 그의 발자국을 예수께로 이끌었고 그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 예수께 헌신하는 결단을 하게 한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를 말리는 이 이유, 예수의 발자국을 붙잡는 그 이유는 단지 자신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메시아관에 당신이 어긋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라는 절박함이었을 겁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능력자, 왕이 되실 분,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줄 텐데 그 자유는 로마의 세력보다 월등해야 합니다. 결코 패배할 수 없고 패배해서도 안 되고 죽음은 그 언저리에도 얼씬하지 못하도록 막강한 능력으로 당신의 왕국을 이루셔야 할 텐데 왜 패배자만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자만이 쓸 수 있는 그 용어가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복음이라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의 항변은 우리의 항변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 복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는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는 감히 감내해낼래야 감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데 자꾸 넘어지는 이유는요, 딴 생각하고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관심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만 관심이 있어서 그렇다. 기독교의 정통성이나 우월성이 다 퇴색되어지는 이유는 우리들의 태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생활 방식 때문에 기독교의 우월성이 이제는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데요. 절에 다니나 교회 다니나 성당 다니나 다 그놈이 그놈이에요. 오히려 아무 종교도 갖지 않고 착실하게 성실하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세대. 누가 이렇게 복음을 나락에 떨어뜨려 버렸을까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욕망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베드로를 꾸짖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지금 강대상 뒤에도 십자가 아주 멋있게 치장되어 있는데 지금 십자가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에겐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눈물을 짜낼 듯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듯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극치가 십자가라는 이미 세뇌된 고정관념이 있기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혐오스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마가의 시대, 네로의 압제를 받고 있었을 때 이 십자가는 입에 올릴 수 없는 저주의 용어였습니다. 그 회사를 통해 네로의 박해의 여러 가지 상면들이 묘사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로는 로마의 대화재를 자신이 책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희생물을 찾았는데 그게 기독교인들이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정죄할 때,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면 그냥 순조롭게 죽여준 거 아니에요. 죽는 것도 괴롭고 힘든데 그 죽음을 활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을 채웁니다. 어떤 야욕이요? 까불면 이렇게 다 죽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자랑하고 또 나타내는 방법으로 십자가 처형을 하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아놓은 게 아니고요,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사람에게 불을 붙여요. 그리고 밤에 그게 도시의 조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 이 마가복음을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라는 단어는 승리와는 별개 처참하고 저주스러운 단어인데, 예수는 뭐라고 하셔요? 나와 함께 복음의 승리를 거둔 자,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누구의 십자가를 진다고요? 자기의 십자가를 진대요. 세상 사람들이 저주받았다, 세상 사람들이 저는 하나님이 버렸다,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삶은 없다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우리의 영혼도 거부하고요, 우리 세뇌된 지식도 우리의 삶의 경험도 다 거부합니다. 이 본문을 읽고 베드로 욕할래야 욕할 수가 없는 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 완악해요. 근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음의 승리를 맛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일단 부인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자기 갈 길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앞서 걸어가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읽으면서 좀 궁금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예수는 나와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실까? 예수가 복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말씀이 예수일 뿐만 아니라 그 진리가 되시는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면 그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근데 놀랍게 예수는 이 용어에서 나와 복음을 구별하듯이 사용하세요.
38절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하면서 자신과 자신이 했던 말도 분리하셔. 이 두 절에서 나와 내 복음, 나와 내 말, 이걸 동의어로 생각한다면 예수가 선포하셨던 모든 말은 뭐예요? 복음인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나를 등장시킬까요? 나. 그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33년의 인생이 가장 명확하게 복음의 진리를 보여줄 수 있는 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만 가지고 이론적으로 가지고 이 관념적으로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가 이 땅에서 하셨던 삶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그 복음의 완성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를 거부할 수 없게 나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의 일대기가 복음서에 아주 압축적으로 나와 있으니 33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했던 그 3년간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전의 과거도 훤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있어요. 삶의 가장 절정의 시간,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으며 환대를 받는 그 시간, 예수는 그 환대를 거부하셨죠. 그리고 조용히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먼저 선택하신 분이었습니다. 즉, 삶의 자리에서 누구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걸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성공할 때만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만 하나님이지 그 영광과 기쁨은 다 누가 누려요? 내 자신이 누려요. 왜요? 나 그만큼 열심히 살았거든요. 나 열심히 그만큼 신앙생활 했거든요. 나 자랑할 만큼 진짜 담대하게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는 그 승리의 자리, 칭찬받을 자리, 영예를 받을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언제든지 그 자리를 박차고 누구 앞에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던 분이었어요. 그러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자임을 입증할 수밖에 없음을 예수가 선언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탈색시키고 복음을 어지럽게 만드는 건 외부의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자들이 결국 예수에게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그 문제에 기도하시다가 충분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시면 그냥 우직하게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게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예요. 한 번도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성경의 위인들은 자기네 삶의 틀을 벗어나 고통이 없고 영화로운 곳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3번 기도한 제목이 있죠. 아시나요? 여러분, 그건 바울 개인의 영예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복음을 증거하는데 발작 증세가 일어나서 쓰러져요. 모든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 귀 기울이고 듣고 있는데 증거하다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개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간질이 일어난 거예요. 야, 저거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데, 하늘의 말이라고 하는데, 야, 저렇게 개거품 물고 쓰러지면 저게 하늘의 말일 수 있어? 수군수군 되는 자들에게 바울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기도했겠죠. 주님, 이건 날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이놈아, 내게 준 것 좋게. 그걸로 충분해. 나 위한다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나한테 기도할 필요 없어.
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지고 가. 일은 누가 해요? 보이는 건 바울이라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교회가 직면한 것, 헌신자가, 순종자가, 섬기는 자가 사라져가는 이 어렵고 힘든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많은 목회자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세미나가 뭐냐면요, 3040을 위한 세미나예요. 목회 세미나. 어떻게 하면 젊은 세대, 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을 지니고 있는 젊은 부부들을 교회에 정착시킬까. 이게 지금 목회적인 아주 큰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타켓입니다. 아주 거기도 교만한 생각은 있어요. 이미 60대 이상은 교회 나가라 그래도 못 나간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요. 여러 가지 세미나 해요. 오라고 초대장도 오고요, 연락도 오고요, 같이 가자고 등록하자고 연락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헌신자를, 어떻게 하면 섬기는 자를 교회의 대가 끊기지 않고 그 교회의 대 전승을 다 이을 수 있는 세대 교체를 이룰까의 고민이 있는데, 놀라운 건 다 주변멸이에요. 주변멸.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자. 그 무엇을 준비하자의 가장 큰 게 뭘까요? 네? 아이, 뭐라도 준비하려면 뭐 들어요? 돈 들어요. 아무리 포장하고 포장해도요, 결론은 돈이에요, 돈. 더 통탄할 만한 일은요, 그건 수도권에서만 해당되는 일이지 지방 도시는 이미 할 수 없는 일. 왜요? 젊은이가 없는데. 그렇다고 여기 계신 젊은이들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적 대안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이미 생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 나와 복음을 위하여 내 자신이 욕망하는 것 좀 내려놓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어떻겠냐는 하나님의 음성에 영혼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아시나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에게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할 때만 예수를 찾았던 무리에게도 하셨다는 사실. 제자는 자신의 것을 일정하게 버렸던 헌신자였는데 무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필요 때만 예수를 찾는 사람. 아, 예수가 이 동네에 왔을 때 찾아가고, 예수가 저 동네에 있을 때 찾아가고, 내 시간 될 때는 가지만 내 시간 되지 않을 때는 가지 않았던 그 무리들도 예수의 이 말씀을 들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를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성공이나 그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없는 꽃길이 아니라 예수가 우직하게 걸어가셨던 그 길과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분이 이루어 주셨지만 우리의 삶의 성숙과 성화는 반드시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양보하는 게 있어야죠.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져주는 게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자랑과 욕망이 사라지기 위해 기도하는 열정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 친구는 주는데 왜 나는 안 줘? 하나님, 저 집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돼요? 하나님,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 깎아먹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하는 우리의 읊조림이 기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 오만 속에 우리에게 여전히 복음의 진리로 다가오시는 예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귀한 일꾼을 뽑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상 우리는 일꾼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안 한다고 하면 그 일 누가 할까요? 장로의 자리,
명예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착각해요. 네. 온갖 교인들의 민원을 다 받는 자리가 장로의 자리예요. 우리 장로님들 그래도 감사한 건 저한테 와서 이르지도 않아요. 얘기도 안 해. 본인들이 다 감내하려고 그냥 발버둥 쳐요. 전전긍긍합니다. 야, 요즘 사회에 뭐 장로라고 우대 주나요? 그런가 보다 그러거든. 예전에야 어른으로 존경받고 사랑받고 지역사회에서도 어른으로 인정받았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사회에 영향력을 끼쳤거든요. 근데 요새는 장로라는 직이 교인들도 우습게 여기는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쉽게 욕하는 대상, 쉽게 자신의 입에 오르내리는 대상 정도가 됐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 일을 횡행하는 게 우리의 신앙 태도가 되어버렸다고요. 그러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게 있죠. 근데 아시나요? 거룩한 열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있다고. 너는 헌신해. 너는 섬겨. 너는 더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결단과 각오를 가져.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 주신 것 위배되지 않게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외면치 않을 때만 가능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영이는 사라져요. 오로지 그분의 이름만 남는 자리. 그러하게 우리에게 이 선거의 기회를 주신 건 우리 마음을 모두어 우리 교회가 과연 진리가 되시는 복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가까운 제자들도, 예수와 멀었던 무리들도 예수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디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자랑과 성공과 승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통해 주시는 그 승리에 모든 걸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속임 많은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위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외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선포하셨듯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반드시 부끄러워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에 초대하신 주님, 그 길을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선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왜 주저하리요 다른 그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울 때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 영광 위에 싸워야 이라. 주 말씀 나의 힘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는 의에 대나리. 이르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큰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되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 은혜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건옥 장로님 가정에서, 윤재명 장로님 가정에서, 이원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한동환 수집사님 가정에서, 김재경 장로님 가정에서, 최계원 집사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절기를 보내며 주일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 허락해 주시고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져 아름답고 복된 열매들이 많이 맺힐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 기도의 제목으로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을 믿고 우직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돌보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들, 뜻하지 않는 일들로 인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절망의 자리가 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등장하여 주셔서 그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금 믿음의 눈 열게 하여 주시며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앙상블, 시온 찬양대를 비롯한 예배위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를 비롯한 모든 재직회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들이 저들 삶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신실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또 그 환우들을 돌보는 가족들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주님께서 아시오니 기도에 응답하실 때 능력의 손길로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5인을 뽑는 선거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좀 부족하여도 더욱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선한 사람들이 아름답게 일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예와 자랑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섬기는 자로서, 더 충성된 자로서 모범되고 존경받는 귀한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더욱더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자녀들,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모든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룩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등록해 주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전병규 씨, 김수빈 씨, 오한욱 씨. 네, 오늘 등록하신 분 잠깐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배 끝나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목회자하고 사진 촬영 좀 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부, 2부 예배로 모이는 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1부, 2부 예배, 오후 찬양 예배로 모입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교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다 참석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셔서 정석으로 헌신 예배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월 1일 3월 첫째 날 월삭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새벽 5시 본당에서 3월 첫째 날 월삭기도 모이고요. 오전 11시에는 3.1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오전 11시 본당에서 3.1절 기념 예배 드리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온세대 금요기도회, 올해는 금요기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주 금요일 날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요기도회 시작하는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오시고 또 많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3월 달에는 우리 자녀들 새학년 새학기 시작하는 또 직장을 다니는 자녀들, 결혼을 앞둔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존직 선거 2차 투표 오후 12시 30분까지 실시합니다. 오전에 이미 투표 다 하신 분은 괜찮고요. 아직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신 후에 1층 쉼터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2차 투표 용지는 다 후보자 이름하고 번호가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가시면 이렇게 찍을 수 있는 봉이 있어요. 거기서 5명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1명도 당선이 되지 않아서 5명을 선출하는 2차 투표니까 5명까지 기표를 하시고 투표함에 용지를 넣어 놓으시면 선거가 마치게 됩니다. 5명 아니라 6명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효입니다. 4명 찍으면 상관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5명은 없어. 그러면 뭐 3명 찍어도 되고 4명 찍어도 되는데 더 찍으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거 찍는 거 재밌거든요. 찍다 보면 더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 둘, 셋이고 5명까지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선자 발표는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 시에 공식적인 발표를 하고요. 오늘 오후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당선자 발표를 하면 그 발표와 즉시 공동회의는 폐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전반기 장학생, 중고등부, 청년부, 고체험권사 장학생, 또 미자립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생들 해가지고 전반기 선정돼서 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좀 양해를 드릴 말씀은 작년에는 청년부 장학금을 좀 상향했습니다. 좀 적어서 많이 올려주지는 못하고 20만 원씩 더 올려줬거든요. 근데 올해는 중고등부를 좀 올렸습니다. 중고등부가 또 격차가 나서 중고등부도 20만 원씩 올려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하는 장학헌금은 목적헌금이에요. 여러분 장학헌금으로 하신 건 다른 데 쓰지 않고 이 장학생들 장학금 주는 것만 상향하는데 조금
위험 부담을 감수했습니다. 이번 전반기에 올리면서. 왜 그러냐면 평균 1,000만 원 정도 1년에 들어오는데 전반기에 500만 원, 하반기에 500만 원 이렇게 보통 집행했는데 이번에는 전반기에 700만 원 넘게 집행을 했어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거죠. 우리 힘들게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힘내라고 교회가 결정을 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좋은 일 있으시거나 자녀들 기쁘신 일 있으면 장학 공부도 좀 동참해 주셔서 우리 장학생들이 더 잘 공부할 수 있도록 지낼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자 교육 예배 마치고 12시 30분에 사창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6기 성경 통독반 이번 주는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만 모입니다. 목요일은 우리 경로식당이 있고 금요일은 공휴일이어서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모이는 것 기억하시고 이번 주 목요일 난 12시 교회 식당에서 남영동 지역 어르신들 섬기는 경로식당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많이 섬겨주고 계시는데 아직 섬기지 못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을 내서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척시 기독교연합회 3.1절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2시 삼척제일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여든대 연합회 삼척지역회가 화요일 오후 2시 원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지난 주간에 김동화 집사님 별세하셔서 23일 모든 장례를 마쳤습니다. 우리 따님 되시는 김성령 집사님, 사위 되신 신준호 집사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실까요? 네, 두 분 오셨습니다. 나가실 때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한 전병규, 김수빈, 오한옥 씨 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아버지를 하늘나라로 보내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간구하는 김성령, 신준호 집사님 머리 위에와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든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